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로 떨어져 춥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 그래도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허락된 날 주님이 택하신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나오면서 영육의 아버지 힘듦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치유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열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힘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선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니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권이죠.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뚱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주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두신경으로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 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길에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던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망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또 마무리 지어지는 아버지 12월 달에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옵고 기쁠 때나 저희들이 아버지 힘들 때나 힘이 되어 주시옵고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시옵고 또 몸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박아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항상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보석 같은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앞서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단삼의 이름을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저희들의 마음 안에 바르게 새겨 주시면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아버지 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들보를 바르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저희들의 마음판에 바르게 박혀 있다면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라도 저희들의 마음판에 아버지 바로 박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발전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도저히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람의 쓴 아버지 하나님 글들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 순간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의 죄악된 근본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옵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암송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목장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며 서로 위하며 기도하며 서로 섬기는 아버지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목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 바르게 설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간 아버지 하나님 새가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필요함을 아버지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을 통하여서 우리 연료하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편찮으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연료하신 성도들 보아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 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아버지 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한 가정들을 아버지 한 삶에서 주님 앞에 기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설교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봉사하고 수령도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서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너무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기도함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추운 날씨에 군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주의 자녀들로 이 시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정에 의해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예배자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를 이런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견디는 귀한 종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수고에 수고를 다하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8페이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나니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제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권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울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러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와서 기대하고 이루어진 실제로 기정사실화하여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2025년을 계획하는 이 10월 달에 12월 달에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소 선지서 중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호세아 성경의 결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들인데 이게 이사야스나 에레미야스나 유다를 향한 선지자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확보하게 되어지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불타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조국 교회를 향하여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향하여 현재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눈물의 호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우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수술할 건지 혹은 약물로 치료할 건지 결정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의 진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엎드러진 심각한 영적 상황을 보아야 우리가 고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결정하게 되겠죠. 그 비참한 영적 현실을 이제 보아야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이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담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서 패망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를 보시면요. 열왕기하 10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있는 단 지파와 또 남쪽 경계선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국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의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송아지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 불의함으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전히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이 보이는 대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든지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먹을 양식을 얻고 부를 획득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라가 파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그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인데 비를 주는 것이 농경사이다 보니까 바알이다,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스토리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고 이게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 비가 오고 그 비가 우리에게 불을 준다라고 하는 이 기계적인 인격이 없는 이 기계적인 신앙에 불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로 좀 적용해서 돌아보면 1980년대 한참 우리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을 했고 개척 교회가 교회를 세우면 부흥하는 그런 한참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때 외국에 있는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곧 망한다.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그건 만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중심의 교회 사회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지배 계층이 생기고 여기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탱하지 못할 것이다. 예측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고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선과 악을 자기가 기준을 세우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야 여러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이 만몬 숭배가 여러분 왜 문제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로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간 북왕국 이스라엘 통치했는데 그 이후에 31년, 망하기까지 31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이때의 왕이 6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이후에 31년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쿠데타 반역이 일어나서 6명의 왕이 바뀝니다. 경향 속으로 빠져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돈 중심의 사회는요, 인간의 탐욕을 더욱더 부추기고 자기 주장을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죽어가든지 말든지 자기 삶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선지자의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내가 순전해야 되죠.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에 가서 장가들라 그러고 도망치니까 또다시 신부를 데려오는 지참금을 그 사람에게 지불하고 다시 또 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부패하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도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 사회가 비슷하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이 민족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이거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돈의 탐욕을 더 부리고 이렇게 한다면요, 이 민족을 정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말들을 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이런 길을 이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자의 애닿는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경험과 지식을 통한 판단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말씀에 대한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이 말씀의 원리를 보시면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프린시플, 영어로 말하면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산상수훈도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오는 밤을 치면 분도 돌려대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고소하여서 여러분 우리까지 가자. 이렇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아십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 벗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여러분 자식이 이게 어릴 때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데 가만둡니까? 그거는 자식을 버리는 것이죠. 책망해야죠. 해초리 들어야 합니다.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벗어났다. 그냥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르게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 독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성공이 걸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8장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철을 짜라 자연스럽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가뭄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나 어떤 것이나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씀의 원칙에 여러분 삶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듣기,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 4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기는 하루 지나면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 지나면 어제 말씀들은 제목이 무엇이지? 이렇게 됩니다. 5%밖에 남지 않습니다. 읽기는 하루가 지나면 15%. 아무리 여러분 이제 IQ가 저는 농담으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저는 멘사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더라도요. 하루 지나고 나면 읽는 그것은 15%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은요 35%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송에 주력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육법을 보시면요. 어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것부터
그걸 기억, 니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만듭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비결이죠. 여러분 함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계속해서 여러분 함성을 내보내죠. 함성을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엄지손가락을 묵상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물건을 힘있게 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사탄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묵상하지 않으면요 새가 와서 쪼아먹고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겠지만 그 뿌리가 착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세상의 재리의 염려와 그 모든 것에 휩싸였어요. 말씀을 다 자라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말씀을 듣는 걸 잘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듣고 있어요. 묵상을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만날 해봤자 두루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또 세계는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빠져가지고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요즘 큐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죄악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팽개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쉽다라고 하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면에 있어서 쉬워지려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딱 보면 압니다. 대본에 드러나죠. 이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잘 이게 예배상에서 대본에 드러나죠.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드러납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패, 타락, 파멸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 정도 결심했다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큐티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살아가 있어서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충만한 가운데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목장교회로 나가서 정말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즐거움으로 감격에 겨워서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두꺼워져야 합니다. 눈물 자국으로.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절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려내려면 말씀 묵상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이 색색깔로 무지개 그리듯이 그렇게 칠해지고 말씀이 빨간 줄 노란 줄로 칠해지고 거기에 눈물 자국이 고여있는 그래서 성경책을 5년마다 바꾸는 그런 말씀 사랑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상실되면 이 민족은 죽습니다. 분명하게 끝이 날 겁니다. 이 심각성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아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의 선한 발을 받으소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열심합니다. 노력해 보겠다고 작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작심 삼일로 끝납니다. 사탄이 악한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제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청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 큐티했습니다. 이틀에 너희를 고치고 3일에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고치고 그 3일째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요약해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러분, 이 신앙의 체계를 보십시오.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기대면 안 됩니다. 이 종교적 거짓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의 말대로 된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제대로 한 적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대신에 목사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제약된 반역을 고쳐야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제거하여 달라고 간절히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는 그 당시에 왕들이 다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제약의식이 없었습니다. 나단이 갔죠. 선지자가 가서 너는 제약이다. 제약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를 보십시오. 파란 글씨로 써놨습니다. 지워 주소서, 제거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여 달라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내 앞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에 감동하심으로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왕이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색깔을, 이런 톤을 가진다면요, 신앙의 진면목, 영적 세력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 불의함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치워달라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이 내 불순종의 죄악의 반복으로 소멸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의 간절한 절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허물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정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흘린 회개의 눈물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침상이 그 눈물이 방을 쌓여서 그 침상이 떴다라고.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합니까? 수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거의 철칙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긴 짐승은 걷어드는 것이 아니다. 만날 들었던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는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인생은 바뀝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서 무릎 꿇는 기도하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인생이 축복을 받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 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의 불의함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거하시고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정말 이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상한 기도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바를 받아주소서. 사람들은요, 많이 헌금하고 또 무슨 전도하고 또 많은 일들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고 때로는 간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선한 바를 받아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다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죠. 그런데 받아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 이 말은 착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팔복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는 이게 세례 문답 받을 때마다 당에서 반드시 질문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같이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16절에 너희가 빛이니 이 빛을 말 아래 가두지 말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함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징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타나는 행동 거지가 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이기적 웅크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신적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내어주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 이게 십자가잖아요.
성도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함을 내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오른편 양들을 보십시오. 이 양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를 때, 춥고 헐벗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떳떳하게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처럼 자신의 선행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결단코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이게 찬양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시면 한 가지 답이 딱 제시됩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는 진짜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선함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순교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하고, 주님의 사랑에 비교해보면 정말 한 줌의 물통에 한 줌의 물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울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드리고 있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더라도 이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이 영광스럽고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초라한 드림을 받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막 떠벌리고 자랑하는 인생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통해 영향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주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안겨주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유린당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을 섬기듯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함을 받으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토양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늘의 하원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사람들 위에 서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세아 6장 6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사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동되었으니 아말렉을 멸살시키라. 멸절시키라.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너희 품으로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합니다. 아말렉 왕을 아각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가 위대함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수양을 가져와서 이제 끌고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짐승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자기의 위대함으로 변절시켰습니다.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예배한다고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수천 마리의 수양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역하는 것이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말합니다. 수송아지 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과 행동의 일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천의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만에 헤아릴 수 없는 최고급 기름이죠. 올리브유를 하나님 앞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이제 그 기름을 주님께 드린다 한들 그리고 내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마다들을 몰래 제사처럼 그렇게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불살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정직을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간은 정부를 보면 알겠고 또 정치가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정의와 인자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유하고 드러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공의의 실행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게 인내고 인자이죠. 그것을 품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게 하겠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약해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극히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요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표시도 잘 나지 않는 잔잔하게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백합화 향기 가득한 땅, 백하며 백가지 향기 나는 나무들이 우죽순처럼 이렇게 자라는 땅.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 주요한 이제 곡식이 이게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이게 특산물이죠.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유죠. 이 세 가지가 특산물인데 이거는 비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슬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슬로 내게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9절 10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세상이 똑똑하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느냐? 그거 아닙니다. 세상 거짓의 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아놨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쫓아 살면 그곳에 하나님 복의 나라가 무지개처럼 펼쳐진다라고 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동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습니다. 무지개 있는 그곳에 그곳에 가면 무지개는 없어집니다. 무지개 너머의 한상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슬이 빛을 받아서 그 굴절된 것밖에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자는 선자 중에 최악의 고통스러운 질곡의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한의 고멸과 음란한 자식으로 가정이 풍지 박살난 정말 버티고 견디기 힘든 자리에서 고난을 통해서 조개 속에서 진주가 자라났듯이 정말 호세아서예요. 우리가 호세아서가 없다면요 창세기부터 제대로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엄청난 진리를 쏟아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고독한 것이 무엇이냐? 왕따 당하는 것이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의 결론을 보십시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한결같이 묵상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탄이 스마트폰으로 빼앗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누가 지혜, 호크마, 예수 그리스도죠. 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치는 인간들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다닌다. 자, 연결점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정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라야 그 길을 다닐 수 있습니다. 죄인은 그 도에 그 말씀에 항상 걸려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거짓된 교만한 탐욕에 이기적인 인간에게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걸림돌로 작동합니다. 거기서 깨어 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도무역 장벽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인간은 이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이기심을 붙들고 움직이는 힘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엄녀이라고 정해놨어요. 세상 그렇게 갈 겁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인 말씀에 정직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된 자로서 더 이상 자신의 탐욕된 결핍을 추구하는 선하게 인생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순종으로 죄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어디에 써놓았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냥 우리가 외운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시편 1편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좌우명으로 살아가서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부흥을 이루고 이 지역 사회를 이 아파트 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과 그 사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성도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분들은 다 많이 외우겠지만은 글이 좀 작겠습니다만은 한번 시편 1편을 외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붙들고 민족 복음화와 지역 복음화와 좌우의 통일과 또 남북의 통일을 혹시 빨리 이루어 달라고 더 이상 이 민족이 불편함으로 서로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 복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모든 행하는 일에 행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지역사회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난간을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피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우리 스스로 꿈꾼 대로 이 백성 제물되고 이 재단,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강상 재단 되어서 하나님께 들어지게 하시며 5대 6대주의 선교하는 선교국가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화성의 선교사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기관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에 담겨있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이 감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전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오니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이제 교회 소식, 이번에 보시면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 오전 2부 예배 직후에 모든 세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갖습니다. 모든 세례 교인들은 책임 있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공동회의에 참여하여서 함께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단계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각 부서장 회의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직후에 교육관에서 각 기관의 부서장과 함께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역과 또 예산 결산의 근간 예산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결산 옆에 예산을 붙여서 제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지 정확회 총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 공적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흐르고 있어야 비전센터 교육과 건축과 여러 가지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는 이제 본당 4.5층 기초 바닥 공사가 끝났고 외벽과 지붕 공사가 실행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작업들이 내부 인테리어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수혜와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수련회를 가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민 형제가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골절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수강 집사님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말년 사모님, 오빠 되시는 이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신강 권사님이 계십니다. 최근 성안교회 일생 동안 생겼는데 이제 노년에 저희 교회 큰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초량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하시고 은퇴 권사님으로 남은 생애를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걸어가게 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지난주에 소개하지 못하고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교회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혜숙 집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이효조 맞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광열 집사님 따님이신데 워낙 유명해서 이름을 저도 탁구를 최근에 좋아하게 됐는데 우리 윤선의 우리 선수 맞죠? 아이와 함께 이제 오셨습니다.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이 때문에 밖에 있다고 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학신반을 교육하셨습니다. 수료식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봉금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조일환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료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호 성명 신봉금 59년 6월 15일생 위 사람은 재무상교회 제자훈련학교에서 시작반과 학신반 교육에 참여하여 양육훈련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제안내 수요상교회 재원부상교회 담임목사 강정우.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본인이 가지게 될 성경책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료증 제3호 성명 조일환 64년 3월 1일생. 저와 호적 나이가 같습니다. 위에 사람은 재무상교회, 예,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일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도하시고 또 교육하신 우리 집사님과 강도사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특별한 것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와가 아니죠. 너무나 예, 제가 감사해서 특별한 선물 드리고 싶지만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예, 5시간에 감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감화감동하심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